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애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억이 후회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기억이 후회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다고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까? 어땠어요? 순종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왜요?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부터 말 못한다는 말 하지 마라. 대신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름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어떤 환상이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무엇을 보았느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자케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예레미야에게 잘했다. 너가 똑바로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내가 내 하는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지켜 쇼케드. 우리 말장난하는 것처럼 샤케드, 쇼케드.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이 이제는 끓는 가마 한 상을 보았는데요. 북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이 북방 민족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많은 권한을 줄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은 그가 거하고 있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라고 명령하셔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네?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이승 보셔요, 성경. 2절을 보면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어느 때 갑자기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또 신혼 때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어느 때냐?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낼 때, 또 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사귀어야 되죠. 그 사귈 때 그 모습, 하나님을 알아갈 때,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졌고요. 또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뭐라 말씀하냐면 신혼의 그 신혼 때라고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언제를 기억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를 추억한다 말씀하셔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도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 말씀하셔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거죠. 왜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신들에 절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잡으십시오.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너 청년의 때 그 사랑, 연애 때 그 모습하고 신혼 때 그 사랑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모습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요. 옛날 어렸을 때 그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 모습 보면서 귀여웠다. 근데 어느 사이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참 잘 자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자라서 부모를 잘 섬기면은 그때 그 추억이 참 아름다웠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부모를 모른 척하고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지금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옛날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옛날 어렸을 때 모습이 좋지 않겠어요? 그땐 그랬었는데 누구 말대로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때가 좋았지 하면은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도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별되어 드려진 것, 그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성물이라고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요. 이것을 어느 누구와 함부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범하거나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누군가 그것을 건드려서 훼손한다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인 이스라엘을 삼키는 나라나 민족은 하나님께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뭘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이요. 다른 민족이 침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 아름다웠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던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를 지금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옛날이요. 그거 말씀하시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예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아름다운 때 너희가 예전에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그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기억을 지금 추억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추억이요, 좋아서 지금 현재 그 추억으로 해서 지금 기뻐함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저도 이제 두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때 지금 그 모습 보면서 옛날에 이랬었지. 지금은 좋으니까 옛날도 이래.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 아이들 보면 그때 그랬지 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이들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떨까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하실 때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런 옛날의 그 아름다운 기억, 그것이 후회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떨까? 예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잊었는지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보면은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말, 빨리 처음 사랑 회복해야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회복해야지. 아름다웠던 추억이 그 후회로 남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